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손교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아내와 성경적 남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은 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7절 한 절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내에게는 더 많이 6절을 주고 남편에게는 이제 한 절만 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고대에도 보게 되면 이제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이제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남편들이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이 종교를 결정하죠. 옛날에는 남자들 파워가 대단했어요. 남자가 뭐든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 뭐 이사를 가든 무슨 뭐 경제력이든 심지어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도 그냥 가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이 결정하면 나머지 식구들이 그냥 다 따라서 하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부인들은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의 경우는 남자가 교회 가자 그러면 여자들이 다 따라오니까 그렇게 큰 이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분에게 부인에게 주는 이 구절이 훨씬 더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자, 누가 멋진 아내고 누가 멋진 남편일까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참 남편의 어떤 조건 또 아내의 조건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멋진 남편이 될까? 어떤 여자가 멋진 아내가 될까? 또 이제 뭐 자녀들을 우리가 결혼시킬 때 보게 되면은 자, 어떤 그 여자가 좋은 며느리감이고 또 어떤 남자가 좋은 사위감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들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외모,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옛날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 보니까 뭐 사진 한 장 보여주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사진 한 장 보여주고 오케이 하면은 결혼하고 사진 한 장 보여주고 노 하면 안 하고 뭐 그것도 못 보고 또 결혼하신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얼굴 보고 사진 한 장 보고 결혼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자, 얼굴을 보죠. 또 뭐 키를 보거나 아무튼 그 외모를 일단 가장 먼저 봐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인상이 좋다, 괜찮다. 인상이 안 좋다, 첫 인상이 안 좋다. 그러면 바로 그냥 퇴짜를 놓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을 많이 따집니다. 뭐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나, 또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나, 또 월급이 얼마나 되나, 연봉이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것도 보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되나 안 되나, 또 이 사람의 가정 환경이 어떤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가, 또 그 부모들이 어떤가, 형제들이 어떤가, 또 그 집안에 뭐 좀 집안이 좀 사는가 못 사는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당연히 보죠. 당연히 보게 되죠. 자, 처음에는 이러한 이제 조건들이 중요하지만 이제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이제 1년, 2년, 3년 또 그 이상 1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쭉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를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게 되죠. 뭐 보통 한 1, 2년이면 거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시작이죠. 시작인데 그 사람과 이제 또 성격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맞춰가는데 이제 시간들이 걸리고, 그걸 이제 맞춰가기 어려우면 이제 성격 차이로 또 이제 결국은 이제 헤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죠. 신앙과 인격, 성품, 그건 이제 당장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그 진면목들을 우리가 또 다 이제 알게 되죠. 멋진 아내, 멋진 남편, 뭐 그냥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좀 외모만 보겠지만 같이 살아본 사람은 뭐 한 10년, 20년, 30년 이상 살아본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멋진 남편이구나, 진짜 멋진 아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적 아내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성경적인 아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믿음의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내.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사는데 뭐 여러 가지로 남편이 이제 그 힘들게 하겠지만, 특별히 또 신앙 문제를 가지고 또 핍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 가면 교회 가지 마라, 교회 열심히 하면 뭐 교회에다 뭐 다 갖다 퍼다 주냐, 쌀도 퍼다 주고 뭐 교회에 뭐 다 갖다 주냐, 얼마나 그 구박이 심해요.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참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것 외에는 정말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어떤 아내보다, 믿지 않는 어떤 아내보다 더 남편에게 잘 순종하고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이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예로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남편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 큐리오스,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주님 할 때 쓰는 그 단어거든요. 주님이라고 부르며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단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뭐 거기에 다른 뭐 가타 부타 말을 할 수도 없고 뭐 다른 이견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자, 그러나 그의 말씀에 우리가 도달하기는 참 힘들고 어렵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도 참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참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부인이 신앙도 더 좋고, 가만히 보면은 부인이 인격도 더 훌륭하고 성품도 더 훌륭하고,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부인이 모든 게 다 훌륭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좀 철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남편한테 이게 순종하고 살라니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인들 생각에 야, 저 인간 믿고 내가 순종했다 나까지 망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저 사람 말 듣다가는 나까지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뭐 자녀들도 그렇겠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부모의 말들이 또 옛날식이고 또 자기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자, 아무튼 성경 말씀은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우리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자기는 왕으로 모시기로 자기는 결심했다. 그렇게 어떻게 잘 하냐고 하니까 말만 그러고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라도 품는 게 어디예요. 뭐 지금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라도 참 기특하다. 그 남편은 참 행복하겠다. 참 행복하겠다. 자, 두 번째로 성경적인 아내는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다. 늘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정숙한 경건한 삶을 사는 아내죠. 이러한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아내가 참 자기가 이렇게 구박하고 핍박하고 해도 아내가 늘 보면은 항상 참 정숙하고 또 경건하고 또 참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잘하거든요. 신앙, 자기가 남편이 볼 때 믿는 건 신앙 종교 문제 말고는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부인보다 잘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남편이 좀 생각을 하겠죠.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굴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의 그 행실을 보고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고 그 형제들이 구원받고 그 부모가 구원받고 그 자녀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믿음의 그 족보를 따지면 믿음의 4대인데 어떻게 해서 4대냐? 저희 고조 증조 할머니부터 신앙을 시작해서 저희 아버님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희 아버지의 할머니죠.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저희 할머니니까 뭐 고종가의 증종가예요.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 가지고 한국말이 약해졌어요. 아무튼 저희 아버지의 할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왜? 맨 처음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손자죠. 저희 아버지가 손자였죠. 저희 아버지를 이제 데리고 주무시면서 우리 집안에서도 목사가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최초로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또 저희 가정에도 이제 저희 형제들이 목사가 있고, 또 저희 사촌에도 또 목회자들이 있고 해서 저희 집안에서 목사가 많이 나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할머니, 아버지의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됐다. 그 할머니를 통해서 자손들이 지금 한 100명이 넘는데 다 신앙생활하고 장로도 여러 명 있고 목사도 여러 명 있고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 자,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3절 4절에 보게 되면 머리나 금이나 옷이나 외모가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뭘 꾸미려고 하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머리잖아요. 머리. 그리고 금, 비싼 보석, 금. 그리고 옷, 비싼 옷. 자, 이러한 것으로 물론 우리가 항상 단정하게 해야죠.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그냥 후질구리하게 그냥 거지처럼 하고 다닐 수는 없죠. 머리도 잘 감고, 머리도 잘 단정하게 빗고, 또 옷도 잘 빨아 입고, 옷도 깨끗하게 바느질을 하든 뭐 옷 사 입든 깨끗하게 잘 입고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러나 너무 사치하지 말라. 사치하지 마라. 도를 지나치게 해서 사치하게 하지 마라. 집안의 갈등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 성격 차도 있고 또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돈 문제. 돈 문제 가지고 집안에 갈등이 많아요. 남자들이 힘들게 돈을 벌어와도 여자들이 사치하고 낭비하고 써버리면 집안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갈등을 많이 하죠. 물론 또 반대 경우도 있죠. 부인은 힘들게 아끼고 전략하는데 남편이 뭐 도박하거나 술 마시거나 뭐 아무튼 뭐 바람을 피거나 해서 그 돈을 다 써버리면은 그것도 또 문제죠. 큰 문제죠. 돈 문제로 인해서 집안에서 갈등이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외모로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 말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라. 속 사람을 단정하라. 어떻게 단정합니까? 온유함. 온유한다는 건 부드러운 것이죠. 말을 항상 부드럽게 하라. 말을 부드럽게 하라. 믿지 않는 남편의 핍박 속에서도 남편하고 대들어서 싸우지 말고 남편 앞에서 온유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하고 화를 이제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마음의 평정심을 항상 유지하라. 안정한 심령, quiet spirit. 마음에 항상 마음을 마음이 이렇게 막 분이 일어나서 마음이 막 불불 끓어가지고 마음이 요동치는 게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을 아주 평온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거 하다가도 제풀에 이제 좀 꺾일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해야 맞받아쳐야 막 이게 더 올라갈 텐데 자기는 막 이렇게 하는데 부인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제풀에 그냥 좀 죽죠. 화를 내지 말고 항상 말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고 이 마음의 평정심을 항상 유지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런 태도죠. 네 번째로는 선을 행하라. 6절에 선을 행하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은 칭찬받는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현숙한 여인. 그 잠언을 보게 되면은 참 이런 여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 너그럽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남편을 더욱 존경하고 남편에게 더욱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더욱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성경적인 남편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아내와 동거한다. 아내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죠. 남자들이 바깥일 하다 보면 얼마나 바빠요.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둘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믿는 남편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죠. 아내와 함께 동거하면서 아내를 늘 돌아보고 또 집안에 뭐가 부족한가 또 그것들도 살펴보고 아내를 늘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7절에 보게 되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남편도 사실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더 약하다고 할 수도 있죠. 남자들이 더 빨리 세상을 떠나잖아요. 남자들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남자도 사실은 약하죠. 자, 그렇지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남자들이 그래도 힘은 더 세잖아요.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라. 힘이 연약한 아내를 잘 도와주라.
집안 일이어도 집안에서도 뭐 무거운 걸 들거나 또 힘쓸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집안 일이라고 다 여자한테만 맡기지 말고 집안에서도 남자들이 열심히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집안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생명의 은혜와 구원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라. 신앙의 동반자로 알고 함께 신앙생활하라. 신앙의 동역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신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돼요.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큰 행복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동역자로 알고 아내를 더 귀하게 여겨라. 전에는 이제 주로 남자들이 바깥 일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남자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아내들의 내조가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아내들이 내조를 잘해주면 남편들이 더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죠. 아내의 내조를 통해서 남편이 또 지역 사회에서 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늘 기도하라. 늘 주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아내하고 대판 싸우고 나면은 기도할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난단 말이에요. 막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안 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항상 부부 관계를 잘 갖도록 해라.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성도들하고 싸우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늘 다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늘 우리가 서로 예의를 갖추고 할 말이 이만큼 있어도 할 말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추면은 또 다음에 얼굴을 볼 때 조금 편하죠. 그냥 갈 때까지 가고 나면 나중에 얼굴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아내와 화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라. 멋진 아내, 멋진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 이런 남편이 멋있죠? 멋있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남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 사랑은 뭐 크게 보면은 뭐 간단하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사랑이 있고 하나는 이타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대로 다른 것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시키고 강요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건 자기 욕심이죠. 사랑은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받는 아내는 행복하죠. 행복하죠.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아내와 성경적인 남편이 돼야 되는데 모든 관계는 인간관계는 상호적이죠. 서로 잘해야 돼요. 한 사람만 잘해가지고는 그냥 짝사랑 참 힘들어요.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잘해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죠. 자, 그런데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된다. 더 사랑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양보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죠. 자기가 희생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믿는 내가 먼저 더 잘하자.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남편의 입장에서 야, 아내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 많은데 왜 우리 아내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이건 해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해답이 안 나와요. 또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이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안 할까?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또 해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답이 안 나와. 예수 잘 믿는 내가 먼저 더 잘하자.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 필요 없어요.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뭐 이런 직분 필요 없어요.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 목사도 뭐 집에 가서 뭐 형편없이 살 수 있죠. 교회에서나 목사지 집에 가서 목사 노릇 하겠어요? 집에서 목사 노릇 못 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인정 안 해주고 애들이 인정 안 해주면은 목사도 집에 가서 목사 노릇 못 해요. 남편 노릇도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남편이 아직 믿음이 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또 아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고, 또 내가 더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를 쓰니까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죠. 전에 어떤 이제 그 프로를 봤는데, 그 이제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제 갈등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냥 고집이 센지, 자기 고집이 센지, 자기 주관이 센지 그냥 며느리를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같이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뭐 직분은 모르겠어요. 그 보면 이제 성경책도 있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를 갔다 오시는 거야. 얼마나 그냥 부지런하고 얼마나 그냥 빠릿빠릿하고 얼마나 그냥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 시어머니의 눈으로 보면 며느리가 게으르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속 터진 그런 며느리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이제 달달 볶는데, 또 며느리 나름대로 또 자기 또 그 다 속 사정들이 다 있거든요. 자, 이것을 볼 때 참 그분이 새벽에 새벽 예배 갔다 오시고 또 성경책도 집에 있고 참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야, 좀 아쉽다, 안타깝다. 그 며느리를 정말 좀 사랑으로 잘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했으면 그 며느리도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얼마나 참 좋은, 힘들지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며느리 입장에서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없어지잖아요. 자, 예수 잘 믿는 내가 먼저 더 잘하자. 우리가 뭐 이제 여름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세계의 여러 선교사님들 후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선교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선교지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지고요. 우리 자녀들도 선교지고 우리 가정도 선교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선교사로 내가 남편을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또 우리 형제들, 자녀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과연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고민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자기 희생적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겠죠. 감동을 받겠죠. 야, 역시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역시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적인 아내, 성경적인 남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그런 멋진 또 아내와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아마 머릿속에 그냥 몇 번이나 그냥 이혼 서류 작성하고 도장 그냥 찍었다가 그냥 사인했다가 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 보니까 한국에는 황혼 이혼들이 많다. 애들 어릴 때는 그냥 애들 때문에 이혼 못했는데 애들 다 크고 나니까 이제는 뭐 그냥 저 인간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황혼 20년, 30년 이상 살아놓고 이혼한 사람들이 많대요. 나이 들어서도 방심하면 안 돼요. 30년 살았으니까 뭐 그냥 쭉 가겠지. 그것도 오해란 말이에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믿지 않는 남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핍박을 받았던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도 순종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들도 이 믿음의 아내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에서 더욱 남편에게 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들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들도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할 수 있는 크신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들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경건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